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안 물어봤다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당신의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 일거리는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을 주셨죠. 한미라 말은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를 원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결과로, 증거로 주님의 말씀을 뭐한다? 순종한다, 지킨다라는 얘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들이 있다. 그러면서 순종은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순종이 기쁨, 오늘 본문 속에 나올 텐데, 자, 우리 같이 한번 개요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목적하실 때 그 과제는 하나님 크기의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시며 당신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뻔한 얘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루어내는 줄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준과 당신의 크기가 있다.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당신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꾸 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선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품고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소유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대로 명하신 대로 행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돼요. 처음에 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 모세를 결국은 어때요? 설득하고 복종시키는 그런 지점까지 가죠. 결국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형 아론을 데리고 저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모세는 뭐하고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요 순서, 요 과정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기도는 잘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 필요하더라. 내 생각에는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하늘에서 내 보자기에다 내 귀퉁이 매고 보자기에 불결한 짐승들을 내려 보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경건했어요? 거룩했어요? 주님, 전 이런 것들요 잡아먹지 않았었어요. 근데 잡아먹으라니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먹어도 돼 라고 하는데, 요 고집, 베드로의 고집, 그냥 주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니까 결국 베드로가 그 고집을 꺾죠.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환상 가운데 불결한 짐승들 먹으라고 했구나 라고 해서 5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올라가 가지고 결국 어때?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걸 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그러다가 어때? 결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1번, 모세는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아까 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셔요? 모세한테 말씀하셔요. 그럼 모세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론에게. 그 다음에 아론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바로에게 말했어. 그러면 어떻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도록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나서야 결국 보내주긴 하지만 저 과정 저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모세는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말을 전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저는 과정을 겪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절을 왜 안 먹냐? 4절 갑자기 안 먹습니다. 자, 4절 시작. 바로가 너가 나를 듣지 아니할는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리라. 네. 아론이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어떤 상태인가 다 알잖아요. 다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심판이 임했어요? 10가지 심판이 임했죠. 10가지 심판이 있어. 10가지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그야말로 황폐화되어졌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런데 또 짐승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어때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실수로 어떤 사람이 저 이집트 사람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을 친해가지고 그 집에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의 자식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피가 발라져 있냐 안 발라져 있냐를 중요한 것이지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큰 재앙을, 큰 심판을 내리겠다. 그 10가지 심판을 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손을 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지요. 자, 그래서 3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셨을 때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저걸 좀 고상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목적인 뭐예요? 당신의 영광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니까 여러분 대답할 거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대답이 돼요. 어느 정도 답이 다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왜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네들이 마술사들도 따라했던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엔 어때요?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내리니까 그들이 어때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식은 첫 번째 어떻다고? 첫 번째 단계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는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도록 초청. 그렇죠. 초청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다 훈련받아서 나라는 자아가 다 낮아지고 다듬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잖아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다, 안 탄다.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모세는 어때요? 그때는 들빼죠.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계속 빼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설득을 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도록 초청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초청했을 때 모세는 그 다음 단계 시작. 하나님이 모세가 해야 할 일.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 너는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목적 가진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 마지막 단계 시작. 모세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고 친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불순종하고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랬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저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 뭘 하려 그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모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제자들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본 본문이에요. 자, 누가는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경험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라고 70명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1절부터 오늘 본문 성경 쳐다볼까요? 성경 보면 1절 10장 누가 보면 10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보냈어요. 둘씩 보내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은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오늘 2절은 뭐라고 말? 2절 다시 읽어보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2절에서는 뭘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그걸 요청하라고 그랬죠? 추수할 일꾼. 자, 우리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흔히 농담 아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을 또 훈련도 받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이건 하거든요. 나가면 있지만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이 전해준 전도지를 받았어요. 나는 앞쪽에서 전도하고 사모님 저 뒤쪽에 전도하시잖아요. 사모님 전해주신 우리 오늘 목사님 사모님 전해주신 전도지를 받고 전화가 왔어.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 전화를 받았더니 거기 그 우리 사모님 전해주신 전도지를 받고 전화했다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데 교회가 어디 있냐, 뭐 위치가 뭐냐, 막 예배가 몇 시냐 막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참을 통화를 하고 그랬더니 나를 만나러 왔어. 평택역까지 찾아온 거야. 평택까지 찾아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고 새벽 예배가 몇 시냐 막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예배당이 어디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요 송세 아이들 병원 앞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낳대. 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그래서 원래 오늘 새벽에 나오긴 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약속을 했는데 오늘 못 갔다고. 내일은 다시 한번 꼭 가겠다고. 아, 그러시냐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가 내일 와보셔요. 이렇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군물도 없어요. 나가니까 하나님께 일하자는 어찌하든 만나게 하고 또 상담도 하게 하고 그분을 이렇게 또 보내고 났더니 또 어떤 남자한테 또 전화가 왔어. 딱 전화가 와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디냐 뭐 이렇게 하면 그분도 남자여서 근데 그분은 얘기를 하다 끊으셨어. 아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본인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아요. 여러분 평택 시민이 지금 55만 명쯤 된다 그러잖아요. 55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쯤 돼요? 10만 명 되나요? 많이 잡으면 10만 명 잡읍시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몇만 명? 45만 명, 45만 명. 야, 엄청나게 많아요. 할렐루야, 엄청 많죠. 예수 믿어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야, 여러분 어제 전도가 끝나고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우리 앞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앞집 아저씨를 만났는데 앞집 아저씨가 그 앞집 아저씨가 가끔 보는데 이분이 아무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제가 모시고 이제 같이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어떤 학생이 한 명 타는 거야. 학생이 차를 타는 차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저가 10층이고 앞집 아저씨가 10층이겠죠? 근데 학생이 12층을 누르는 거야. 12층을 누르는데 제가 거기서 한 3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학생이야. 그래서 학생 여기 몇 년 살았어? 그때 자기도 한 3년 살았대. 근데 몇 학년이라고 했더니 고3이래 고3. 고3인데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근데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엄마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2년 동안 쉬고 있다는 거야. 2년 동안 쉬고 있으니까 코로나 끝자락에부터 이렇게 안 다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앞집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우리 학생, 우리 목사님 교회 나가. 이 목사님 교회 나가. 이러면서 막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하면서. 근데 우리 앞집 아저씨는 불교거든. 불교 신자인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차 5분 동안 오는데 우리 앞집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우리 사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세 종류 생애가 있다. 세 종류 생애가 있다. 우리 사장님 엄마 뱃속에 10달 있었잖아요. 10달. 10달을 준비해가지고 100년 사는 거예요. 그렇죠? 10달 준비해서 100년 살아요? 근데요 100년을 땡이 아니고 100년을 준비해가지고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야. 맞아. 그래. 나도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해. 자기가 지금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혹시 죽으면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것은 같은데 선뜻 믿는다고 말은 못하겠고 그 앞집 아저씨 아줌마도 아주 절실한 불교인이라 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저녁에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보내달라.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벌써 뒤인가요? 자, 5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 뭘 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 축복해 주라.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뭐였습니까? 야고보가 죽으니까 그 쌤통이다. 막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했다는 거.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좋아했다는 거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 시작. 만일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이치로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막 우리 아까 세부도 얘기했지만 막 뒷담화 막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복이 되지 않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안 가게 해. 그러면 그 말이 누구한테 돌아오게 해?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어때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축복 입술이 되어져야 돼. 자, 그래서 5절에는 어느 집에 들어가더니 뭐하라? 평안할지어다 라 그래라. 그러면서 어느 집에 유하든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영접하는 가정에 들어가서 차리는 것을 먹으라.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는 자 16절에서는 오늘 우리 같이 읽어봤던 본문 앞절이네요. 자, 1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70명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권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권위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멘거사들이지, 아멘거사 출두요. 그러면 그 아멘거사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왕이, 임금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거사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막 달리다가 교통경찰이 삐 하고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 누구든지 서야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됐든 누구든지 다 서야 돼. 까딱까딱하면 서야 돼.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통경찰이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통경찰에 부여된 권세 때문에 그 누구도 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왜?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와 같이 70명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오늘 16절처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거야. 나를 저버렸다는 얘기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도 똑같거든.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저 70명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17절 보니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떠나가는 것이 막 보여요. 가지고 어떻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했더니 막 어떤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고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러면 기쁠까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할렐루야. 기뻐.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는데 예수님으로 막 말했더니 귀신들이 도망 나가.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야 대단하다. 세상 이런 일이. 그러면 기쁠까요? 기쁘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안 나갔다라면 아무 일 안 일어나. 안 나가면 아무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걸 통해서 막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 너무 기쁜 거야. 어머나 주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귀한 게 뭔지 아냐?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니네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기뻐해.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축복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우리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지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길 바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70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대단하시다. 첫 번째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베드로는 어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라고 잡아일으켰더니 어때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못 걷던 사람이 일어서서 뛰어걸으며 주님을 찬양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서 때 제자들이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어때요?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종할 때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시작.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교만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쉽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긴장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파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마음은 티끌만큼이라도 피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왜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간증자들이 막 서고 그러는데 이 자칫 위험성이 뭐예요?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간증은 누구만이 나타내야 된다고요? 주님께만,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으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을 맛보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주님을 드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칫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잠언 16, 18절 시작. 교만은 대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주를 생각한 자는 뭐 할 거 조심하라?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질 거 조심하라. 항상 모든 잘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못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그런 거고. 이런 자세를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치면서 같이 요점을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기와 특별한 일을 하기를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3번을 간증을 하거든요. 3번을 간증을 해. 제사장 대제사장 앞에서 간증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고 이게 쭉 간증하는 모습이 3번을 간증해요. 그래서 9장에 나타나고 22장, 26장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3번을 간증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의 핵심 뭡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만을 드러내는 걸 봅니다.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을 또 어떤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어찌하면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